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서밋의 응답을 받고 렘넌트 왕국을 세워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도록 해요. 먼저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디 밭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또 어디 밭에 떨어졌어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또 어디에 떨어졌어요? 네, 옥토,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됐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이 났으나 말라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가시밭에 태어난 가시밭에 뿌려진 건 어떻게 했어요? 싹이 났으나 가시에 엉켜서 염려, 근심, 걱정 이 세상의 그런 것에 휩쓰여서 어떻게 해요? 또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좋은 땅, 옥토, 기름진 땅, 옥토에 떨어진 땅은 떨어져서 씨앗을 맺은 씨앗은 몇 배로?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옥토밭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밭에 뿌리가 내려지고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하셨어요? 겨자씨 비유를 하셨어요. 겨자씨가 작은데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데 씨앗이 내려지면 나중엔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고 이 나무에 뭐가 올 정도로? 새가 와서 앉을 정도로 자라지 않느냐. 이와 같으니라 천국은 우리가 작고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아름들이 렘넌트들이 되어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중요하죠. 지금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슨 비유를 하셨어요? 누룩 비유를 하셨어요. 누룩이 뭐예요? 발효를 시키는 성분이죠. 효소의 하나죠. 그래서 누룩은 정말 가루야. 그래서 밀가루나 어떤 음식에 넣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누룩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밀가루를 크게 부풀어 올려서 우리가 이스트 이런 효과죠. 크게 부풀어 올려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복음 가진 우리가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은 듯하고 힘이 없는 듯하지만 종례에는 어떻게 해요? 크게 부풀려 이렇게 응답받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룩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떻게 해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서 알 수 있지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깨닫지가 않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했어요? 가라지 비유. 가라지가 뭔지 아세요? 가라지가 가라지는 그러니까 쓸모없는 열매. 그러니까 벼하고 가라지하고 있으면 벼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근데 벼는 우리가 걷어들이면 나달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밥을 먹지요. 근데 가라지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열매가 없고 풀이야, 그냥 풀.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피해를 줘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마저 상할까 하노라. 추수할 때에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묶어 불태워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라지 비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면 우리도 이러지는 않겠지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같이
버려지는 가라지같이 살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감추인 보화. 어느 사람이 땅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감추고 어떻게 해요?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들여서 그 땅을 사야 돼요. 그 땅을 산 이후에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이에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 모아 그것을 사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감추인 보화가 누구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것을 발견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 승리하고 예배 축복을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진주를 진짜 이게 값어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진주를 구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값진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걸 알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안다면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방향 맞출 수 있어요. 희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풍성하게 역사하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또 물고기. 어떤 사람이 그물에 가득 물고기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좋은 고기는 어디에 모으고? 그릇에 모으고. 좋지 못한 나쁜 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않겠느냐. 버린다.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좋은 고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고기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뭘 갔다 왔어요? 네, 237 비전 캠프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갔다 온 현장을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싱가포르 박물관에 가니까 싱가포르에 뭘 알 수 있어요? 역사와 전통과 이제까지 있었던 유래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배경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싱가포르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하겠구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어딜 갔어요? 유대인 회당을 갔어요. 유대인 회당에 갔는데 이제 위에 기도 시간이라서 위에는 잠깐 못 갔지만 그래도 회당에는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들이 정말 신성시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그 유대인 회당은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사진 좀 찍어주세요 했는데 거부했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지금 너무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사진 찍고 뭐 하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너무 거룩한 곳인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곳인데 이게 약간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트 교육을 하고 이 자기들의 토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모여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가본 곳이 어디냐면 프리메이슨이 운영하는 로지. 위에까지는 들어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비밀로 이 예배를 이 사람들은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 프리메이슨 영화 같은 거에 보면은 이제 영화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밤에 막 모여가지고 가운을 막 쓰고 자기들 얼굴도 서로 밝히지 않는다고 해요. 진짜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하니까 가면을 쓰고 자기들끼리도 이제 특수한 사람들만 얼굴을 알 정도로 서로 모르게 비밀리에 하면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뭘 예배를 드려요? 누구를 숭배해요? 사탄을 숭배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을까 이런데 악령에게 쓰이니까 모여서 하는 게 사탄을 숭배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밝혀지지가 않고 있지만 영적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죠. 우리가 그 밑에 노지에 가서 우리 권사님이 염소뿔로 돼 있는 거 사진도 찍어오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가서 또 어떻게 해요? 33층 레벨 스카이 라운지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싱가포르 전체 전경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그렸죠. 참 번화하고 발전하고 멋있고 건물도 다양하고 문화가 굉장히 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사모님은 갔다 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뭘 봐야 하냐면 보면은 우리 강성환 선교사님이 여기 있을 때도 성령 충만했지만 사모님은 느낀 게 거기서는 참 절실하구나. 절박하구나. 강성환 선교사님한테 절실함이 있구나.
그러니까 기도 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절실하니까. 현장은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발달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정말 믿는 렘넌트 찾고 그리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정말 서밋 제자를 찾고 세우려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도 너무나 잘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사모님 생각한 게 나도 이 절실함이 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름다운 게 식구들도 선교 여행에서 갔다 왔지만 절실함을 가지고 이제 뭐에 도전해야 돼요? 서밋 기도. 서밋이 언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서밋은 영적인 사람이 최고의 영적인 서밋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유대인도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니 유대인들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해요. 정시로 모이고 막 이래요. 모슬렘도 같지만 알지만은 기도 시간이니까 어떻게 해요? 딱 그때는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모슬렘들 계속 시간 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종교들이 어떻게 해요? 3단체 종교들이 이 프리메이슨도 저녁마다 모임이 있고 무슨 모임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는 개방이 안 되잖아요. 다 특징들이 뭐예요? 시간을 정하고 날마다 모여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슬렘 앞에서 이 사람들 이렇게 정식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식기도 한 번만 하면 대박이죠. 그랬더니 아이고 대대박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어요. 중요한 3단체들이 어떻게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서밋기도. 그래서 나를 위한 타임, 그게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내가 어떤 있는 현장에서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 타임으로 들어가면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옥토밭이 되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가라지가 아닌 누룩처럼 감추인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것에 마음을 들이고 값진 진주를 찾는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좋은 고기가 되어서 237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먼저 은혜 받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